네, 우리가 지난 주에는 모세의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아기 모세가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그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이제 흘려보내고, 그랬을 때 애굽 왕의 딸이 그 아기를 발견해서 이제 결국 나중에는 자기 아들로 삼게 되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장성을 했어요. 하루는 보니까 자기 민족이죠. 이스라엘 어떤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이제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화가 나서 그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는 모래 속에 이제 감추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번에는 같은 족속인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니 어떻게 같은 동포가 그렇게 싸울 수 있냐, 때릴 수 있냐 했을 때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당신이 우리의 재판장이라도 되냐? 어제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어쨌든 모세가 이 일이 다 탄로났구나 싶었는데, 어쨌든 그 찰나에 이제 애국 왕이 그것을 알고는 모세를 잡아라,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 모세가 멀리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돼요. 가서 거기에 제사장인 어떤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딸과 결혼을 해서 이제 살게 되었어요. 아들도 놓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제 모세가 장인 이드로라고 하죠. 이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광야 서쪽으로 이제 호렙산이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됐대요. 그런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 떨기나무가 불에 막 타고 있는데, 사실 이제 나무가 불에 타면 뭐 가지가 꺾이고 또 이렇게 없어지고 해야 되는데 나무가 그대로 있고 불만 막 타고 있는 거예요. 불이 막 붙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한 번 더 보려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모세가 너무 두려워해서,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탁 가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심을 내가 들었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 왕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인도하도록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역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오늘 모세가 미디안이란 곳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어쨌든 이제 아내를 취하고 아들도 보게 되고 했는데, 이제 하루는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죠? 4절 말씀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마도 모세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뭔가 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예? 가지도 꺾이지 않고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그것도 신기한데 그 속에서 자기를 부르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장면을 보면 여러 가지 또 성경 이야기들이 떠올라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가 있는 곳에 같이 머물게 됐는데 하루는 이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막 쫓아가서 예,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너를 부른 적 없다. 3번씩이나 이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내가 부르는 게 아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가 보다. 했을 때 한 번 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닌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제 부자였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멀리하는. 그런데 어쨌든 그 동네에 삭개오 자기가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 소리치는 걸 듣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제쳐놓고 예수님이 이 삭개오 앞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삭개오를 향해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울, 바울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또 그날도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막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길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어쨌든 오늘 이 말씀에도 그렇고 이제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 3명의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굉장한 영광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시다니, 직접 찾아오시다니,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시다니. 하나님이 저를 딱 찾아오셔서 원쳐라.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원쳐라 이름 불러주신다면 아마 저는 막 뭐라 표현할까요? 마음이 싹 녹으면서 막 너무 기뻐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런데 어쨌든 저와 우리 성도님들 물론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아니면 음성으로 들리게 우리를 찾아오시지는 않으셨을지 몰라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택하신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하시고 또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의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지난 주간에 가수, 예전에 가수였죠. 김민우 우리 집사님의 어떤 간증을 듣게 됐어요. 이분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고생, 고난을 겪으셨는데 어쨌든 이제 젊은 날에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겉모습도 참 이렇게 범상한 그런 사람이 이제 어쨌든 하루는 이렇게 생일을 맞았나 봐요. 근데 그 카페에 막 연예인들이 막 와서 막 생일 축하를 해주더래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MBC의 PD였던 이제 송창의라는 분이었나 봐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자기한테 한번 나가서 저 앞에서 노래 한번 해봐라 해서 거기서 이제 노래를 딱 하게 됐고 결국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카웃이 되어서 이렇게 가수로 하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PD 눈에 띄어서 그렇게 자기가 노래를 하게 되고 이것도 굉장한 영광인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요 기쁨이 되겠죠. 또 지난 주 중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저희 가족이 다음 주간에 3일간 나가사키에서 일본 선교사 대회를 하게 됐는데 참석을 해요. 그때 이제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하는데 또 작년과 올해 또 강사로 섬겨주실 한국에 서울에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상담 심리 또 공부하셨고 또 코칭도 또 전문적으로 또 공부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하시는 분이신데 어쨌든 이제 일본 선교사 중에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선교사님 두 사람을 이제 소개받아서 이제 좀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혀서 어쨌든 이 목사님과 이제 줌으로 1시간 정도 이제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특별히 기억나는 게 뭐냐면 결국 제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고 저런 것 때문에 힘들었고 쭉 말씀드리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결국 힘든 건 이 감정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감정 중에 물론 좋은 감정이 있지만 또 분노와 짜증과 외로움과 이런 나쁜 감정이 많잖아요. 결국 그런 나쁜 감정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건 빨리 버리고 결국 좋은 감정을 늘 가지고 있으려고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결국 좋은 감정, 결국 기쁨, 즐거움, 그 근원이 무엇일까 했을 때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결국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 결국 그것이 저를 기쁘게 하더라고요. 즐겁게 하더라고요. 결국 그 감정을 제가 앞으로는 계속 늘 묵상하면서 가지도록 해야겠다, 애써야겠다라는 어떤 다짐, 결심을 하게 됐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이런 경험이 없을지도 모르고 아니 도대체 이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하시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아셨고 모세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셨어요. 결국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이게 우리 삶에 분명히 좋은 감정 어쩌면
유일한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기쁘게 할 수 있는 어떤 유일한 이유가 될 수 있기에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죠. 자, 두 번째로는 오늘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사실 어릴 때부터 이와 같은 여기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들어왔고 또 그때마다 그렇구나 이런 뜻이구나라고 생각해 왔지만 어쨌든 제가 이번 주에 주일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석도 찾아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결국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은 결국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시고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실 죄인이잖아요.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죄인이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 이 죄인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너의 어떤 죄인된 모습을 다 벗어버려라. 뿐만 아니죠. 너의 어떤 네가 지금까지 능력이 있어서 네가 잘나서 모든 것을 해왔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그런 교만함과 또 너의 인간적인 어떤 자존심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봤자 뭘 하겠어요. 모든 자존심, 교만함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될까? 물론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다시 말하면 너의 어떤 죄인된 그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결국 죄인된 모습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잖아요. 죄 용서받고 깨끗한 새 사람이 되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뿐만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이 있어서 돈 벌고 좋은 차 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교만해지잖아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목이 꼿꼿해지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떤 종된 마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지 않겠나. 어쨌든 네가 성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결국 하나님의 어떤 존엄성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한번 말씀드렸지만 경외한다. 우리가 쉽게 이 말을 하지만 그 경외함 속에는 두렵고 두려워하면서 떤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까이 그렇게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또 우리 그러기에 또 우리가 쉽게 또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떨 줄 아는 그런 마음. 십계명 제3계명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뭐 유대인들 중에는 옛날에 막 이 하나님 이름을 발음하는 조차도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발음할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고 넘어가서 또 다른 걸 이렇게 쭉 얘기하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고 떨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호소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이 모세가 굉장히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가뜩이나 애굽에서 도망와서 지금 숨어 지내고 있는데 물론 뭐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그런데 다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그렇게 가라. 이 말이 굉장히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로 모세가 얘기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다고요? 한편으로는 이 모세의 발언이 내가 누구이기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 모세의 어떤 겸손한 어떤 발언인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느껴질 수도 있어요. 모세가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뭐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마음이 아니죠. 지금 모세. 겸손해서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지금 사정을 모릅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려고 할 때 모세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만한 어떤 그런 자질이 있어서 보내셨을까? 그래서 모세야 네가 좀 잘해봐라. 알아서 잘해봐라. 이런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을까?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었어요. 어쨌든 이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뱀이 되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네 손을 품 안에 한번 넣어봐라. 나병이 생긴 거예요. 손에. 다시 넣으니까 또 괜찮아지는 거예요. 강물을 떠다가 바닥에 한번 뿌려봐라. 쏟아봐라.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물론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서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모세야 네가 가서 네가 알아서 잘해 이게 아니라 너 가. 근데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줄 것이야. 다시 말하면 내가 할 것이야.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참 이런 거 보면 사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뭐 못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하실 수 있어요.
모세 굳이 사용 안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냥. 그러나 또 이런 모습을 보면, 장면을 보면, 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인도해 나가실 때, 이끌어 나가실 때 분명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신다. 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스님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스님 그 많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던 바울스님조차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도 참 교만했죠. 저 조은철 목사도 조은철 선교사도 제가 뭔가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제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일본에 오기 전에 선교 훈련을 받는데 뭐 그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로 탁 가면서 이제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에 이 창문으로 이제 비행기 안에서 그 땅을 바라보잖아요. 그 나라를. 이제 이 땅의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어. 아니 뭐 그냥 표현이 그렇지만 다 죽었어. 이제 내가 가면 예수님을 전해서 당신은 다 예수 믿게 될 거야. 다 내가 사역하는 이 교회에 다 나오게 될 거야. 뭐 이런. 근데 막상 딱 도착했는데 뭐 전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상황은 그와는 반대되는 상황.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에이, 그거는 믿음 없는 목사님들이 결국, 선교사님들이 결국 가서, 그렇게 잘 못해서 그런 거지. 나는 달라. 다른 선교사님들은 다 가서 실패 보고 다 했지만 나는 다를 거야. 그러면서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에 왔고, 자신감을 가지고 미사에 왔어요.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미사에 있는 사람들 이제 다 죽었어. 이제 다 예수 믿고 다 교회에 나오게 될 거야.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기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 무슨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잘할 수 있으니까 네가 해. 너의 능력으로 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 모교회죠. 저희 모교회. 그래서 이제 수요 기도회 설교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예배 시간 전에 집에서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원철아, 너가 이제 설교 잘 준비했지? 근데 어쨌든 너는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 너의 약함을 많이 많이 자랑해라. 내가 그 가운데 역사할 거야. 그런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정말 제가 제 약함을 많이 드러냈어요. 자랑했어요. 근데 사람이 영적으로 느끼는 게 있잖아요. 느낌이 오는데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셔서 또 운행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정말 강하게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할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이 모세를 먼저 찾아오셨다. 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로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 두 번째,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 많은 죄투성인 인간인데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기에 우리의 어떤 교만과 자존심과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 또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떨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기를 소망하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 네가 능력 많으니까 너가 알아서 다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거기에 맞는 능력을 주시고 말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죄인된 저희들을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저희를 하여금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 기쁨을 가지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함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정말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떨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실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감당케 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많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